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주제는 바로 씨와 땅입니다. 자, 씨. 이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말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이제 이삭이 산출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자,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는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이 땅 또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분기신,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 생명 주시는 영 또는 그 영, the spirit. 이 영이 바로 땅이에요.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이고, 이 영이 바로 그 영이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분기시신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5장에서 계시해주고 있는데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따옴표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보상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라는 것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네 왕들을 이제 패배시켰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여기 1의 2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너의 방패요 보상이다 할 때, 아브라함은 네 왕들을 패배시킨 후에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시어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방패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분 자신이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에게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다. 두 가지, 방패, 보상, 둘 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제 내 왕을 패배시켰지만 이들이 다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보상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 2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오 주 여호와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내고 있으며 저의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씨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안 주고 있죠, 계속. 그래서 저의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저의 집에 있는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종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4절에 따옴표 친 부분 다시 한번.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16장에서 보면 그 이스마엘이 하갈로부터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하갈을 취해서, 그 첩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그의 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죠.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는 거죠. 자, 4의 4절에서 1번 각주,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에 대한 각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내장 속부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씨는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어떤 것이나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 산출한 어떤 것, 이스마엘일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 아브라함에게서 필요한 씨를 산출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씨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씨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이 이삭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어떤 기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이 이삭, 이 씨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 안의 역사에 들어가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굉장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장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시고는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들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날 이 이삭, 그 씨가 번성한단 말이죠.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한다. 수많은 별들이 있죠, 하늘에.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 우주에 별들이 더 많을까요? 이럴 정도로 별들이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별들이 많은데, 그것처럼 이삭이 이렇게 번성한단 말인데,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역사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산출되시고, 또 이러한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출됨으로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번성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네, 6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죠? 여호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씨를 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사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이제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것을 믿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과 여호와 그분 자신을 믿은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자신을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겁니다. 뭐라고요? 역사.
네,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간, 생명으로 역사대에 들어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언급돼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원칙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존재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실 말씀을 믿은 것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믿은 거예요. 인격을 믿음으로 그 인격과 연결되고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격과 하나가 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와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그 존재에 있어서. 그래서 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존재 밖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존재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생명으로 아브라함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한 구절 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죠. 바울이 계속.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예,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의롭다 한다.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요? 믿음. 네, 믿음을 근거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근거는요. 뭐죠?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처음으로 지금 언급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에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면, 자, 로마서 10장 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어떤 사람요? 믿는 사람. 예,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 5절, 6절 읽어볼까요?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6절에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란 말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지를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의를 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데, 6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왜? 이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방법이 뭐였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이었죠. 네,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됨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이미 그리스도는 죽고 무적행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부활했으니까, 무적행에서부터 이미. 자, 그럼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느냐? 8절.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죠. 이 의는 성육신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무적행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부활했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의예요. 자, 이 의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아멘. 믿음으로. 오, 주 예수여,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 의가, 의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가 돼요, 이 의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된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네, 8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쳤잖아요. 성육신하고 죽고 부활했죠. 그래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 저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신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입에 있단 말은 그분이 말씀 안에 체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을 접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있단 말은 그분이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 안에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이 체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즉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 있을 때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거침으로 무엇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접촉하고 이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이 그리스도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6절에 대한 각자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 다음 편신 다시 한번.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 여호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 자, 6절까지는 이제 씨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씨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씨의 방면을 말했고요. 이제 7절부터는 땅에 관한 거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를 땅으로 지금 예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분깃, 영원한 누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갈라디아서 나중에 이제 3장 14절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신약에서 바로 그 영이에요. The Spirit.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구약의 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약의 백성은 이제 그 영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분깃으로. 네, 우리의 소유로서. 아멘. 자, 8절 계속 읽어보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오 주 여호와님,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9절에서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많이. 자, 9절의 다운표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어디죠? 그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제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15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제물들이 나오죠. 송아지, 암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 출애굽기에 있는 또는 레위기에 있는 그 제물의 그 실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제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 그리고 이제 산비둘기라는 것은 비둘기는 하늘에 날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기 각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9의 1번 각주,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네, 여기에 지금 여기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다음 여기에서 죽음을 당한 여기에서 죽음을 당한 세 종류의 가축은 우리를 위하여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네, 죽음을 당한 세 종류의 가축이 있었죠. 세 종류의 가축이 있었는데 이 가축은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다음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신성 안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네, 새 두 마리. 새 두 마리는 신성 안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는 죽으셨지만 신성 안에서는 살아계신다. 네, 그 10절을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가운데를 둘로 갈라 서로 마주 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들은 둘로 가르지 않았다. 새들은 둘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새들은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 말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새들이. 계속. 암송아지는 화목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고 암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며 숫양은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들입니다. 먼저 지금 창세기에 나왔죠. 이것이.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이 제물들의 실제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송아지는 화목제물, 암염소는 속죄제물, 순양은 번제물이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다음 이러한 제물들이 모두 3년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3년생이죠, 전부 다. 자, 이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계속 성경의 예표에서 산비둘기는 고난당하는 삶을 상징하고 어린 집비둘기는 믿는 삶, 곧 믿음의 삶을 상징한다. 네, 여기 산비둘기가 있는데 이것은 고난당하는 삶을 상징하고 그 어린 집비둘기는 믿는 삶, 믿음의 삶을 상징한다 돼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지니신 두 가지 특징이다. 숫자 2는 증거를 나타내므로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낸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이 바로 이제 그 영인데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이죠. 그 영이 되신 겁니다. 이제 그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으로서. 자, 그 다음, 자, 11절로 넘어가서 솔개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자, 솔개들은 뭘 말할까요? 솔개들은 사탄, 악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각주를 한번 볼까요? 11의 1번. 솔개들이 희생 제물을 먹으려고 내려온 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네,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음 12절.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잘 알아두어라. 너의 씨가 남의 땅에서 체류자들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그 땅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자, 이 400년.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그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노릇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 읽어볼래요? 그러나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리고 너에 관하여 말하자면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다가 장사될 것이다. 계속. 그들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자, 그 다음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둘로 갈라놓은 재물들 사이를 지나갔다. 자, 17절 다시 한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둘로 갈라놓은 재물들 사이를 지나갔다. 17절이 좀 의미가 있는데, 해가 져서 어둡단 말은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난단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 그럴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두 가지, 화로와 횃불인데, 화로는 어떤 태우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횃불은 비추기 위한 거죠, 환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태우고 비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영이신, 이 땅이신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고 정련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추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땅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업으로 그 영을 우리의 유업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여기 17의 1번 각주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화로 그리고 횃불. 화로는 정련하기 위한 것이고 횃불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로서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다. 네, 화로는 정련하기 위한 것, 횃불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정련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어 씨와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어떤 시기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태우고 정련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런 해가 져서 어두운 이런 시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린 주님께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은 화로와 횃불로서 우리를 정련하고 우리를 비추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영,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소유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의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다. 땅도 그리스도, 씨도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유이신,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씨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촉함으로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업으로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19, 20, 21 읽어보면 이 땅은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자, 계속해서 자,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레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누구요? 하갈. 하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안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빨리 주면 좋은데. 사레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레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집트인 여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2장 할 때 봤죠. 예,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그래서 그때 그 파라오한테 남종, 여종들, 뭐, 암나기, 낙타 받았잖아요. 이제 거기 아마 여종들 중에 하갈이 있었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하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지금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육체예요. 이때 하갈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삭, 즉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육체를 말할 때 이것이 악한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육체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착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내, 우리의 겸손, 자, 이런 것들도 육체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사랑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면 그것은 다 육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선한 육체를 가지고는 이삭을 산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타고난 열심, 요 교상을 할 때 타고난 어떤 영적인 열심,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선함, 타고난 겸손, 그리고 타고난 또 뭐가 있죠? 타고난 친절. 자, 이러한 것들로는 이삭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아멘. 다 이스마엘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8에서 11절. 그러나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자, 로마 7장에서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라고 말하죠. 이때 죄는 우리가 내주하는 죄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죠.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이지만 사람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요? 죄. 죄입니다. 죄.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죄가. 근데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죄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또는 친절하려고 할 때,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또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죄가 이것을 이용해요.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 9절.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또는 친절을 베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 십계명 보면은 10가지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죽게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모세 사역을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조금 이따 안 보고요. 어쨌든 모세의 그 율법의 사역을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 할 때 했죠. 사탄, 뱀이 이제 그 하와한테 와서 유혹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뭘 하란 말이에요? 선을 추구하란 말이죠. 선을 추구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뭘 추구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생명을 접촉해야 되고. 아멘. 근데 사탄은 생명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선을 추구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뭘 행하게 되느냐면 악을 행하게 돼요. 자, 11절.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로마 7장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주 선한 육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선한 육체를 사용해서 이제 얻은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지혜, 지식, 명철,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다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 영,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6장 1절 읽었고요. 이제 2절.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나의 여종과 동침하세요. 혹시 여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의 일이죠? 10년. 네,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요. 75세 때. 그런데 하갈을 줬을 때 나이는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 때요? 85. 85세 때입니다. 85세 때 하갈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준다고 해놓고 지금 몇 년째 안 주고 있어요. 10년. 10년째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로 예전에 기근 때문에 내려가게 해서 이집트에서 하갈을 여종으로 얻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 씨가 산출되게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1년 뒤인 86세 때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3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요.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간 구절들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15절 넘어가서 읽어볼래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고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 네, 아들 낳았죠.
자, 그것도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죠. 그래서 16절 읽어보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다. 네, 86세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1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람이 율법과 협력함으로써 육체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 갈라디아서 4장 볼게요. 자,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창세기에 있는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지금 비유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이 여종이 하갈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 사라죠. 사라에게서 누가 낳았죠? 이삭. 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라고 말합니다. 이때 육체는 누구의 육체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예요. 하갈의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여종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라가 본처이기 때문에 약속을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천연적인 힘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지 하갈이 여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라가 임신할 수 있었다면 그럼 사라에서 태어난 애가 이삭이 될까요? 아니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삭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종에게서 낳았다, 또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그 육체가 바로 여종, 즉 첩의 위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체가.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가 있는 여자의 그 위치라는 겁니다. 아멘. 자, 24절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왔는데 노예 노릇할 자녀들을 낳은 하갈입니다. 두 언약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두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육체를 말하고 육체는 옛 언약을 가리키는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라는 새 언약을 말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은혜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회 1번 각주, 육체, 그리고 약속에 대한 각주. 육체를 따라는 사람의 육체에 속한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한다. 약속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약속에 함축된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은 전자의 방식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은 후자의 방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길은요,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리스도가 산출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천연적인 능력이 죽임을 반드시 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게 돼요. 이 할례가 바로 가리키는 것이 육체가 잘려지는 것, 육체가 죽임 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천연적인 육체, 천연적인 지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멘.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전혀 신뢰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천연적인 선함, 천연적인 어떤 그것이 영적인 걸 할지라도 천연적인 영적인 열심,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할 때 이제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몇 분 지났나? 50분. 네, 50분. 자, 17장까지 가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되어라. 아멘. 할렐루야. 2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에서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지금 13년이 그냥 넘어왔죠. 그 13년 동안에 지금 아브라함의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육체를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1회 1번 각주, 99세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심각한 잘못이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끊어졌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러 오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의 타고난 힘이 끝나기까지 13년을 기다리셨다. 결국 13년을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의 타고난 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씨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는 것이 어렵겠어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문제는 반드시 사람의 천연적인 힘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어떤 바깥의 일을 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반드시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협력은 사람의 그 존재가 파쇄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생명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천연적인 아브라함의 타고난 힘이 끝나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1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이다. 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가슴 혹은 유방을 의미한다. 이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유방을 가지신 능력 있으신 분, 즉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네, 히브리어로는 이게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이것을 번역했을 때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엘 샤다이 할 때 엘은 능력 있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 엘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을 어떤 칭호를 말할 때 뭐 엘로힘, 그리고 여기 지금 엘 샤다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분이 엘 할 때 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이 엘은 전능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샤다이라는 뜻은 가슴 혹은 유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 샤다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유방을 가지신 능력이 있으신 분, 즉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며 그분 자신의 신성한 존재의 풍성을 그분께 부름받은 이들에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하신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 분으로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역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힘이 잘려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그것을 상징해요.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이 잘려나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충분히 공급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네.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나의 언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뭐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신약에서 이름이 바뀐 예가 그 뭐죠?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바뀌죠. 이름이 바뀐다는 말은 존재가 바뀐단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제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로 바꾸느냐? 흙에서. 흙은 천연적인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나 돌은 건축재래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재료. 보배로운 보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무엇에 의해서? 그 영. 생명의 영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름에 대한 각주가 있네요. 5의 1번과 2번 각주. 아브라함의 각주는 높아진 아버지라는 뜻이네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뭐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 네,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각주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높아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뀐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영적인 체험에서 참되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다. 네,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다. 계속.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낳으실 수 있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6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나는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지금 체류자로서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네,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준다고 말하죠. 우리의 소유로 준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의 모든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도 이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 곧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 사이에 세우는 언약은 이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언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라 말하는 거죠. 자, 할례가 지금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할례를 왜 받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 할례는 우리의 육체를 잘라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침례입니다. 그 침례는 요한이 침례를 줬죠.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거예요. 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만 죽게만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 타락한 사람은. 할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았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예표에서 이제 할례가 나오고요.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 출애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죠. 홍해도 그 할례, 침례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천연적인 옛사람, 천적인 옛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할례가.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힘이 잘려나갈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10에 1번 할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를 벗는 것이며 자아와 옛사람을 벗는 것이다. 네, 육체를 벗는 것이며 자아와 옛사람을 벗는 것이다 돼 있죠. 계속.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체를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육체를 베어내고 그의 타고난 힘을 끝내라고 요청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시어 그분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와 동일하다. 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와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다음. 진정한 할례는 외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지만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실제로 할례를 육체적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 신약에서 침례 요한은 사람을 이제 물속에 침례를 줬죠. 이것은 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림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제적인 할례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뭐가 됐어요? 그 영이 됐죠. 이 그 영이 바로 이 할례의 실제예요. 부활 안에 십자가,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할 때 우리 육체는 잘려지게 돼요.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힘이 죽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천연적인 힘과 지혜는 계속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심지어 그걸 자랑하죠. 우리의 타고난 어떤 열심이나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어떤 헌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헌신을 자랑하잖아요. 뭐 헌금을 자랑한다든지 또 뭐 이주했다. 뭐 아니면 교회 안의 지위, 난 장로다, 뭐 동력자다. 이러한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죠. 이것이 바로 육체예요. 이 육체가 어떻게 잘려지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자랑하지 않게 될까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 영, 더 스피릿 안에 그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영을 살면서 누리잖아요. 누릴 때 우리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다 쓰레기예요. 더 이상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10절까지 읽었고, 자,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그 다음 12절.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8일. 8일 만에.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너희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든지 너희 씨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 주고 사온 남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 8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부활. 네,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할례가 부활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 안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잘려지지 않단 말이에요. 부활의 실제는 뭐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 영이에요. The Spirit.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죠.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영을 접촉하고 이 영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가 잘려지게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은 악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는 선하든 악하든 다 육체입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라 말했죠. 그렇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못 죽여요. 뭐 예전에는 뭐죠? 뭐라 그러죠? 수행. 수행을 막 하고 그랬죠. 수행. 수행을 함으로 뭔가를 그걸 했었는데, 예, 금욕주의 맞아요. 금욕주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잘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만이 우리의 육체를 자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13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3번 각주.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영으로서 해야 한다. 한면으로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 영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몸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몸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몸을 뭐 자해를 한다든지 막 이런 종교적인 실행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만 그 영을 누림으로 몸의 행실을 죽음에 넣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를 볼까요? 어디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47장 3절부터 에스겔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또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셨는데 그곳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다. 물이 차올라 헤엄칠 정도의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이 점점점 사람에게 차올라 오는데 그냥 차올라 오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차올라 오죠. 그래서 1000규빗을 측량했는데 물이 처음에 어디까지 찼냐면 3절에서는 발목까지 찼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이나? 자, 여기 이제 발목까지 물이 이렇게 찼어요. 발목까지. 자,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또 1000규빗을 측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무릎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5절 보니까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 찼죠, 물이. 자, 이것이 재밌는 그림인데, 이 물은 성령입니다. 그 영이에요. 자, 그 영이 우리 존재를 점점 채우고 있죠,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그냥 차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통해서 이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이란 말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측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자로 측량을 해요.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겠죠. 측량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줘요. 자,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잘라내요. 이게 측량이에요. 측량. 우리에게 많은 환경이 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존재를 잘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라낼 때 이 성령은 점점점 발목까지 차올라가요. 발목까지 이렇게 차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건너기가 좀 힘들겠죠. 발목까지. 그래도 좀 자유롭죠. 그런데 또 한 번 측량을 해요. 그럴 때 또 잘라냅니다. 천연적 존재를. 잘라낼 때 물이 어디요? 무릎까지 차올라 그러죠. 그러면 물을 건너기가 어때요? 조금 더 힘들어지죠. 이 성령의 이 흐름, 이 물 때문에. 그리고 또 측량하니까 4절 보니까 허리까지 차올라와요. 그러면 물을 건너기가 훨씬 더 힘들죠. 그런데 또 측량하니까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그때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의 흐름을 따라서 헤엄을 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돼 있죠.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돼요, 점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이라면
강이 이제 차올라올수록 이 천연적인 사람이 점점점 물에 잠기죠.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천연적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만큼 이 사람은 성령 안에 행하게 돼요. 천연적인 존재가 물에 잠긴 만큼. 그래서 천연적인 존재가 이제 다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다 측량을 통해서 다 잘라내버렸어요. 옛 존재가. 옛 사람이. 옛 천연적인 존재, 천연적인 힘이 다 잘려나가니까 이제 물이 이제 이 사람을 다 덮었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천연적인 힘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행하게 돼요. 이제 강의 흐름을 따라 산다는 거죠. 아멘. 성경의 그림이 재밌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몇 장 했죠? 17장 12절 했죠. 자, 8일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돼 있고, 네. 자, 12절에 1번 8일 만에 할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성경의 그림에서 제8일, 즉, 한 주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킨다. 할례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네, 할례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항상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새로운 사람, 곧 새 창조물이 되게 한다. 네. 쭉. 할례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일치하는데 두 가지 다 우리의 옛 존재를 끝내는 것과 우리가 부활 안으로 이끌려 더 이상 타고난 사람이 되지 않고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리고 이 보세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이게 지금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천연적 존재가 점점점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한 만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 존재에서 성령이 점점 차오름으로 이 옛 존재는 점점점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할례, 천연적인 존재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옛 존재의 이름, 시몬에서 베드로로 점점점 바뀌어서 갔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옛 존재를 끝내는 것과 우리가 부활 안으로 이끌려 더 이상 타고난 사람이 되지 않고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사레도 이름이 바뀌었네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각주 볼까요? 15의 1번 각주는 사레가 나의 왕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사라는 뜻이 뭐죠? 왕비. 예, 왕비라는 뜻인데 읽어볼까요? 왕비 앞에 붙은 나의라는 말은 좁고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은 일반적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라의 존재가 커지고 넓어져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을 함축한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경우처럼 이름이 바뀌려면 우리의 옛사람과 타고난 사람이 끝나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씨를 산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레가 이제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사라의 존재가 커지고 넓어져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을 함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요. 그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포피의 할례를 받은 때 나이는 몇 세죠? 99세. 네, 99세입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죠? 100세. 네, 100세 때 낳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